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영광 받으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과 찬송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겠다고요?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오늘 또 축복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와 복음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똑같이 우리 교회를 다녀도 어떤 분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분은 복음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창세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산업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실패와 재앙들이 찾아옵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예수 잘 믿는데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그런가 하면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도 기도응답이 오고 현장에 흑암이 결박당하고 장이 멈추고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신 기묘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교는 시작과 끝이 바로 나 중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나 중심이요 인간의 의를 강조를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열심을 내고 그냥 그 주체가 항상 납니다. 나가자. 그럼 이들이 왜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착하게 살고 노력하는 것인가? 그게 구원의 조건이니까. 그렇게 해야 복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로운 행위가 목적들이 온전한 내 유익입니다. 날 위해 가지고 내 가정 위해 가지고 내 자식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하여서 오로지 나의 것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목적이 오로지 내 자식 잘 되고 내 건강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진다면 어떡할까요? 예수 믿는 복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부닥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쉽게 뭡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거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로 복음이 아니고 바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이 와도 다릅니다. 이번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드렸어요. 고난이 오면은 복음 가진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져요. 복음적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종교적인 모든 선행은 인간의 의를 나타내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행해서 복받는다는 생각 속에 출발하지만은 복음적인 선행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구원에 너무 감사하여서 어쩌다 나 같은 죄인이 건져 고난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신부로 날 불러주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 다하는 것도 뭔가 복받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한 헌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헌신의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끄러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신분을 바꿔주시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날마다 우리 드리는 예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은 누리게 되지만 사람이 달라지게 되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율례 중에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어떤 규례가 나오는가 하면은 히브리인들은 만약에 비디라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6년을 주인을 숨기게 되지면은 7년째 되는 애는 자유롭게 해방을 받아서 그 집을 나올 수가 있어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있는데 6년 동안 주인을 숨기고 있어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였죠. 그냥 내가 혼자 가서 하는 것보다 이 주인 집에 그냥 종으로 있는 것이 낫겠다 싶다 말이거든. 그러면 자청해서 내가 이 집에 종로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종을 데리고서 주인이 성문에 가면은 장로들이 그 모여서 앉아 있어요. 거기서 판결을 받습니다. 이 진짜 주인이 강압으로 해가지고 종으로 일설을 그런 것인지 자기가 자원하여서 종 되겠다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거기서 판결을 해서 거기서 장로들이 판결을 하게 되지만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문에 들어간 문 설주에다가 거기다가 그 사람의 귀를 그 나무에다 대가지고 송곳으로 뚫어요, 구멍을. 그럼 귀에도 구멍을 뚫고 나무에도 구멍을 뚫지요, 그죠? 그걸 우리가 구멍 뚫린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종되어서 그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를 삶을 드리는 이 삶을 사는 그 제도가 출애굽기 21장에 그 제도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 다하는 것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적 신앙생활의 표상이 되지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내가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구멍 뚫린 종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나를 누구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떤 물건이 내 소유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내 소유가 될 것인가? 만약에 장갑을 내 걸로 만들려면은 내 것이 소유되려면 내가 직접 천을 사다가 이걸 내가 만들면 이게 내 것이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만들어서 내 것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또 어떻게 하면 내 것 될까요? 사갖고 사면 내 것 되지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요. 내가 직접 농사를 짓든 내가 만들면 내 것이요. 아니면 돈을 주고 사면 내 것이 되지는 거예요. 바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어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라고요? 그분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를 그 핏값을 주고 나를 다시금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내가 사단에게 팔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핏값을 치르시고 나를 다시금 사셔서 나를 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바로 그 핏값으로 나를 다시금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신분이 되지는 겁니다. 한 선교사가 인도의 남부 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0년을 지나도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그 지역에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을 열심히 불쌍해서 섬겼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기가 이제 무릎으로 걸어서 개인지 시간까지 가서 거기서 목욕하고 죽어야 된다. 그 먼 걸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목과 가다 죽어도 자기는 괜찮대. 가야 되진데. 거리가 인도 남부에서 견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가면 거의 한 3,000km 됩니다. 어마어마한 먼 걸 그걸 무릎급으로 가겠대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뭘 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선교사님 너무 자기에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하나를 선물 주겠다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흑진주를 갖고 왔어요. 그냥 이거만한 거 너무나 값진 흑을 갖고 온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그래서 자기 가진 거 다 털어가지고 이걸로 보태가지고 무릎을 걸어가는데 좀 경계라도 서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면서 말이야. 그냥 그게 어떤 것이 그걸 값으로 따지느냐고 말이야. 그냥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 흑진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진주족에 잡는 진주잡인데 이 흑진주를 발견하고 몇 차례 시도하다가 너무 깊은 곳에서 들어갔다가 망태에 타왔는데 올라왔다가 숨이 끊어져서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흑진주는 아들의 생명이야. 그래서 이 아들의 생명 같은 이걸 어떻게 당신네한테 값으로 줘 돈을 주느냐 이야기를. 그때에 선교사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공짜로 했습니다. 자, 힌두는 뭔가 하면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무릎꿇음으로 걸어가서 내가 구원받는 좀 생각하는 길인데 우리가 도저히 행함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 길을 주신 거다. 당신 아들의 생명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건져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니 소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너희들이 물을 가운데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 강에 널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실제로 성경에 증거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건널 때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육조같이 건너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이 요단 건널 때 육자같이 그 강을 갈아서 건너게 만들었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 던져줬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는 그를 건너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왜 구멍 뚫린 종으로 하나님을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반드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그리고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것인가 하면 구서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치웠고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느니 하나님의 눈이 우리가 너무나 보배롭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다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보다도 사실 더 복된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복음적인 신앙에서 한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큰 꿈을 갖고 스케일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아하, 내 신분 자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소유물로 삼으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이라구나. 그냥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요셉같이
모세와 같이 사무엘같이 다윗같이 서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시시하게 종교의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 역시 우리가 지옥으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오늘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게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하신다 하나님 이루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미리 이미 예언하셨고 회복도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구약 성경은 복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피 언약을 갖고서 피로서 하나를 설명한다면 또 하나는 가나안이란 땅을 두고서 설명을 합니다. 가나안 땅 간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언약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 땅이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올 땅이라. 메시아가 올 땅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야기했죠. 가나안 땅 가라고 이야기했죠. 가나안 땅 가는 것 자체가 예수 영접하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는 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내려가지 마라.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뭐 하면은 그리스도 약속에 들어가라 약속하는 겁니다. 야곱이 또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담 아람으로 가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이 약속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을. 그리고 32장에서 돌아오죠. 그지? 그래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다시금 또 축복을 또 하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하나님 가게 만드셨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다시 어디로 가나안 땅 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했을 때 바벨론 나라에 파셨다가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가나안이 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를 이루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0.1%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서 하룻밤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해방시켜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4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하게 만들 것을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그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의 일시거들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건져 권하시는 약속을 주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살아왔던 실패했던 삶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느니 하나님 시큰 사랑의 대상자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왜 바벨론 나라에 파신 것인가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몽둥이로 내려쳐서라도 깨닫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오직 하늘나라에 임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파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문제를 준 것인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방향만 정말 맞추면은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뭐 하면은 정말 갱신하고 깨닫고 하는 방향을 맞추면은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물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는 맛이 갈 것이라고.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는 왕이 됨을 너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 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예언을 한 것은 언제 한 것인가? 유대 나라가 바빌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기 80년 전에 예언한 것이에요. 그리고 포로생활 70년 이후에 이것이 응답으로 성취가 되어지니까 자그마한 150년 이후에 일어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언을 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성취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그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는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정말 바로 언약 잡게 되었을 때 그 언약은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여러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내가 뭘 잡는 것인가?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잡는 것이에요. 여러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내용도 오늘 참 많이 섞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이와 같이 포로 잡아게 만든 것인가? 이들로 하여금 무하도록 깨닫고 갱신하여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을 쓰인 민족으로 다시금 만들고 사는 나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 내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인생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럼 그것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날 향한 하나님 계획을 내가 찾아야 되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왜 주신 것인가?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사회에 문제가 있나요? 직장에 문제가 있나요? 우리 민족의 문제가 여러 문제 속에서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누구를 향한? 날 하나님 계획을 찾으세요. 그 찾는 것 자체를 두고 우리는 절대 언약을 잡았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절대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 내 인생을 절대 여정으로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누가 이걸 잡았나요? 일문엠터들이 모두 이거 잡은 것이에요. 그럼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 절대 목표인 세금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을 쓰시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약속 속에 부름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문제와 사건 주시고 고난 주시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를 정말 깨닫고 쓰임받도록 만들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43장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스미스로 불렀어요. 최고 정상으로 왕으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왕으로 위임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었어요. 인간이 범죄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은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구원받은 내 신분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스미스요. 내가 왕으로 불렀다고요.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한 날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만 준 약속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같이 주어진 약속들입니다. 구원의 성도 속에 누가 함께 하시죠?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 신분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누가 계신가요? 왕 되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신자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결박당하게 되지고
내가 하는 현장에 재앙이 멈추게 되지만 이 놀란 축복서가 하나날 부름받은 신분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놀란 일들을 쓰임받는 서밋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단이 사기당해서 이걸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권의 축복도 놓쳐버리고 세계봉화도 놓쳐버리고. 왜 놓쳤을까요? 사단에게 사기당한 것이에요. 사단이 틀린 해답, 망할 해답. 그 중에 특별히 어디에 속은 것인가? 우상에게 속은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책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요. 성경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왔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를 떠나서 망할 운명 속에 빠져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수많은 문제를 찾아오는데 사단 우리를 속여서 복음 이외에 다른 곳에 해답이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자, 서론에서 우리가 종교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속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그냥 내 인생의 문제 해결과 해답이 그리스도만 해답인데 딴 데 해답이 있는 것처럼, 돈이 해답인 것처럼, 성공이 해답인 것처럼, 우상이 해답인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속였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틀린 것으로 속이는데 이사 40장 9절 말씀 보면은 우산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고요. 이사 41장 23절을 보면은 복도 내리지 못하고 재앙도 못 내리는 험하고 가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게 우상이요. 그런데 우상이 뭔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속는 거거든요. 사단이요, 철저하게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고 종교를 통해서 인간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힌두나 무슬림들 보면은 그 귀신을 속아도 철저하게 속았거든요. 자기네들이 사단에 속았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지하들은 성전을 불리면서 그냥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종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죽으면은 뭐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하면 천국 가면은 이쁜 처녀 7명을 준대. 마음껏 거느리면 살 수 있다 만들어준대. 그냥 사단이 준 그 말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는 사단이 속임수가 아담 하와가 속아 넘어갔던 것처럼 이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로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져요. 속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보이시피싱에 속는 사람들 보면은 대학 교수도 속고요. 심지어 판사도 속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저 대학 교수가 속고 판사가 보이피싱 당했다고 창피해서 말도 못해. 그냥. 왜 속죠? 속는 줄도 모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시편 역사에 기록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뭐였던 이야기입니까? 사단의 틀린 해답, 망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도중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단 한 번 하나를 완전히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실패했거든. 뭐였던 이야기입니까? 종교적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너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것처럼 가정과 건강과 물질 문제로 갈등하고 고통이 있는 것인가 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고 너를 존경하고 법원의 주님을 부르면 내가 불렀는데 내가 네게 문제 주는 것은 너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서 문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절대로 들어가게 되진다면 지금 내가 세를 행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라도 모든 회복해 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방향 맞추고 절대의 언약을 내가 정말 잡는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이와같이 만드셔서 바로 21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이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의 영광이 되리라고 송영신 예배에서 주었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정말 붙들고 도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왜 내가 예수 믿고서도 실패한 것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의 과거를 살펴보니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영을 위해서 종교적 신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종결하고 보배는 소유물로 삼으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해 주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세계의 복음을 스미스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나를 갱신시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사기에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찾고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직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드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